지난달 벌써 지난해네요. 우리 12월 달에 한국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 그래요. 기독교인과 또 천주교인, 또 불교인, 무종교인 네 부류를 구분을 해서 자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좋았다 아니면 안 좋았다 이런 설문을 했는데요. 1000명의 사람들에게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좋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기독교가 29.1%, 천주교가 21.3%, 불교가 18.3%, 무종교가 25%. 그래서 어디가 가장 높았을까요? 기독교가 약 30% 가까이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았다라고 답했다 그래요.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가장 높았던 기독교가 첫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 만족도가 4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 36%,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33%, 개인적인 성과가 27%,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다가 20%로 이어졌다 그래요. 자, 전문가들이 이런 결과를 어떻게 똑같이 한 해를 살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더 이 수치가 높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24년보다 지난해가 더 좋았나요? 네, 우리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상은 한 80% 정도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환경이 바뀌진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유독 더 긍정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주는 이유는 뭐의 차이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관점의 차이. 어떤 눈으로 지금의 환경을 보느냐가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또 종교가 없는 분들과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무엇인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요, 힘들 때 의지할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뭐였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기에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역설적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된 제 언어로 분석을 두 가지를 했는데, 자, 24년보다 25년이 똑같은 환경임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은 어떤 안 좋은 일들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나만 힘들까? 아니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튜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다 같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할 때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도 극복할 수 있음.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죄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요, 그걸 다 극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2026년을 맞이한 우리들 안에 어느 신문사나 어느 앙케이트 조사 기관에서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5년보다 2026년이 어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나의 죄성을 볼므로 인해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됐다라고 설문에 답할 수 있는 좋은 나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징조를 통해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도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안에 구체적인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30절과 33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3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바로 주님이 곧 문 앞에 임박해 있음을 깨닫고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이제 아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뭐하는 사건을 통해서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들이 지금 하나하나 낱낱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3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질 것이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큰 권능들이 지축으로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온 우주의 종말이 옵니다. 해달별이 떨어져요. 정말?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하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쭉 가시다가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두 큰 광명체. 자, 큰 광명체가 뭘까요?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해요. 지금도 해가 태양이 낮을 주관해요. 작은 광명체가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달입니다. 그래서 밤을 주관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을 만드셔서 이 모든 궁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해, 달, 별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에 그것이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고 다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언제 안 온다 그랬어요? 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류의 종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과 그 개인의 종말 직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지난 한 해도요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올해 벌써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1월 다 갑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12월 금방 와요. 여러분 정말 막을 수 없는 게 세월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해, 달, 별, 내 인생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 이게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뭔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녀의 우상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걸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은 뭐 하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예,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자식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운대요. 그럴 줄 몰랐는데 커놓으니 다 배신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 어때요? 그 해가 잘 붙어 있던가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결혼 전에 해주는 게 제일 잘해주는 거래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은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대.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달별 얘기하면 결국 뭐니 해도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내가 늙어도 돈만 있으면 돼. 그 해달별이요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거나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은 뭐가 해달별이냐면 건강만 하면 돼. 내가 무병장수하면 돼. 그 며칠 때 우리 한 친구가, 초등학생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자기 귀에 피가 날 것 같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뭔지는 모르겠는 자기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 다음에 100살 이상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100살 이상 아니라 150살 살아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떨어져요. 그 무너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인자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달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달별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것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떨어졌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주님 앞에 회개해서 능력과 영광으로 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달별이 떨어질 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해달별이 떨어지지 않고도 주님 안에 온다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인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한 1년 전에 그 룻기 강해를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도 나눈 적이 있는데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원래는 누구가 아니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 그러죠? 네, 다 알지만 여러분 겸손하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살아있고 떡은 영적 양식, 예배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오냐면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흉년에 그 1차 흉년에 나오미는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모압은 농사가 잘 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면 살 줄 알고 1차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더니 2차 흉년을 만납니다. 2차 흉년에 누가 죽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되는데 살기 좋은 곳이 왕이 돼서 갔더니 엘리멜렉이 2차 흉년에 죽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오미는 있어야 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세 번째 흉년이 뭐였었어요? 아들 말론과 기른이 또 죽어요. 자, 그때 나오미는 정신을 차립니다.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그때 베들레헴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파종기였다 그래요. 씨앗을 심는 그때 이 땅에 또 흉년이 올지 모른다 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 땅에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 있어야 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돼요.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요. 거기서 보았어.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유머인데 별로 유머 같지 않네요. 누구를 아들을 낳으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나오미와 룻이 뭐 할 때 있어야 할 자리를 돌이킬 때 해달별이 떨어질 때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배의 자리 다 같이요.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사건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잖아요. 돌이키잖아요. 회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한 줄짜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달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임명식이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쫓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달별 사건이 뭔가 봤더니 많이 있겠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으셔서 성장기가 그렇게 저는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엮이는 가정에서 컸던 그런 게 있고, 자, 그건 다음에 또 한 말씀드리고, 또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2014년도 벌써 12년 전이네요. 피곤이 몰려오는데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어디든지 가면 누울 자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일산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아봤더니 그 초음파 검사상에 목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대략 추측하기는 3기에서 4기를 넘어가는데 갑상선 암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실제 수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착한 암이라 해서 사망률은 매우 떨어지긴 해요. 근데 저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이라서 이게 다른 기관에 급속하게 전이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주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착한 암이라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그냥 일상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갑상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호르몬을 이제 그 분비하는 곳인데 피로도가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막 이제 그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드라이브가 걸릴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마치 정전되는 것처럼 그냥 뭐가 스위치가 딱 꺼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언제 제가 이렇게 실천하는지 모르게 심지어는 손님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근데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이 고조기가 있다면 이제 저조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더라고요. 한 2년, 3년 동안 이 침체와 고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다 하면서 고조기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한번 딱 이게 떨어지고 나면 우울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무기력이 오고 의욕 상실이 오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한번 떨어지면 또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2, 3년 동안 보내면서 굉장히 낙심이 오더라고요. 이 건강에 해달별이 오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거기에 대한 스토리 되게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 암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꽤 여러 해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열심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질러 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25년 전에. 그래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모든 나라의 기독교는 침체 하강 국면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00년도에 저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육적인 음성은 아니고 제 마음 안에서 딱 4글자였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게. 근데 제가 보니까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내가 해버린 거야. 내 열심, 인정 욕구, 인정 중독, 목회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라는 게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를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10편에서 12, 신방까지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하고 잠도 2-3시간밖에 안 자고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2014년도에 수술을 하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 이 땅 2017년 10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땅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2019년 3월 31일이 그때도 부활절로 기억하는데 부활절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사실 주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딱 1년 만에. 그래서 오늘 김포 주원나무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건강이라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열심, 인정 욕구, 인종 중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힘 빼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또 어떤 분들은 해달별이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에게 몇 가지 재앙이 있는지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재앙, 개구리 재앙. 마지막에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그 장손이 죽어나가는데도 뭐예요? 완악함을 내려주지 못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지막 그 홍해에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말아요. 저는 우리 중 누구도 해달별 사건이 떨어지는 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더 이상 우기지 말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달별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은 무엇인가요? 아직 없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징조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 길에서 빨리 터닝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아는 사람은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자신의 죄를 오픈함으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해달별이 떨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오픈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31절에 보니까 그가 무슨 소리 하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고 천사들이 실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 천사를 통해서 돕고 사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말씀이 잘 들려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듣죠. 고난이 왜 축복일까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없었으면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 구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자, 뭘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가, 해달별이 뭔가를 주제로 삼고 뭐를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열매를 맺어서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해달별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달별이 떨어졌는데도 끊임없이 바로처럼 고집을, 내 생각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디를 큐티하고 있나요?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가 원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는데 고집을 피우고 어디 갔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되게 평탄한 줄 알았는데 큰 물결 풍랑이 일어서 결국은 제비를 못 봤는데 요나가 뽑혀요.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제비 뽑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저런 소리를 하시나? 바다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를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요나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하여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해달별이 떨어지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다 우화라 그러는데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정확한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고?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 해달별이 떨어진 이 사건 속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돌이킬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했었을 때, 자, 요나의 기도는 9절이 압권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마지막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뭐하는 목소리로?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때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나의 생명은, 내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달별 사건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한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도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들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지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면 누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베드로가 잘 잡죠. 적어도 40이 훨씬 넘은 나이였을 텐데 뱃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새벽에는 절대 물고기가 얕은 물가에 오지 깊은 곳에 가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자,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했었을 때 하나님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토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물고기도 부딪혔겠어요. 안에서 뭐가 꿈틀대는 3일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탁 토했는데 보니까 그 땅이 니느웨 땅인 거예요. 베드로의 그 빈배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새벽에 그물을 딱 던졌는데
밤새도록 모든 물고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절대 베드로 그물에 걸리지 마라. 다 숨어 있어라.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딱 말씀에 순종해 던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물고기를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그물에 다 들어가라. 하나, 둘, 셋. 다 들어갔어. 그물이 찢어만큼 다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에게도 말씀하셔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애완견이 자꾸 짖는다거나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주님, 저 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뒤에 말씀하세요.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납발소리처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제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역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가정에서 일하는 이제 가사도우미 한 분을 전도를 해서 같이 왔는데 예배 갔다 온 다음에 그러더래요.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은 뭐 할 일이 없어서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을 해갖고 30분 내내 내 얘기만 그렇게 흉을 봤냐고. 그 교회가 한 5천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권사님이 정말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언제 듣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광야. 자, 광야는 원어로 보면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드바르는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는 전치사에 어디에. 그러니까 광야는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말씀이 안 들린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소음을 듣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내 관심이 말씀이 아니라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광야로 부르셔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바로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대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 생각이 있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쾌락이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이 시인데 이게 대중가요로 나와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예전에 가수가 있었는데 하덕규 씨라고,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우리가 보기엔 그냥 대중가요 같고 조성모 씨가 부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내용은 복음성가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 당신은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헛된 바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우려대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쉴 곳을 찾아 지쳐온 나란 어린 새들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만남들도요, 내가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서로 가시에 찔리고 서로 가시에 또 찌르고, 그래서 만남들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조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얼마나 세상에 욕심이 많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구속사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자꾸 찌를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기서 말한 이 세대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택한 자는 죽기 전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요.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달별이 떨어질 때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은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고 천군 천사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귀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게 되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번,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을 통해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잘 듣고 있나요? 나팔 소리처럼 안 들리면 해달별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요나서는 첫 번째 주제가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맞고 들을래,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듣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도 광야인데 내 삶은 고난인데 왜 못 들을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과 광야를 오픈함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나요? 오늘 우리 각 목장 또 부부 목장에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임명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기적의 상식이 되는 5일간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5일간의 말씀을 어제 기도하는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그게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26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갈 때 아까 드린 말씀처럼 25년보다 26년이 훨씬 더 복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잘 들리고 자신의 죄를 오픈함으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